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모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모세는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고 애굽의 반역자로 물려서 신의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하염없이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모세가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났는데도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모세가 시내 광야에 40년간이나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 왜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더욱 극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아무 상관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자신의 작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본문은 모세가 광야로 도피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죠.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먼저 모세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맨 처음에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보호해 주신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라고 했죠. 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아마 전차 부대를 보내서 그를 추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적인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모세는 혈혈단신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로의 군사들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분하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 광야로 내쫓긴 것만 생각하면서 너무했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되기 쉬워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만 하나,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거, 이걸 견뎌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정착할 곳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곤경에 처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모세는 정신없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숨을 돌리고 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자, 우물가에 앉았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죠.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듯이 이 모세는 이 우물가에서 장차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우물가에 앉았을 때 마침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7딸들이 양떼를 이끌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나온 이제 아들 중에서 미디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상속을 하면서 이 이삭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다 동방으로 쫓아버리죠. 그때 이 미디안은 이제 이 동방으로 가서 그의 후손이 이 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그 광야와 그 다음에 또 시내 광야 일대의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르우엘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아마 우상신앙과 혼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르우엘이 모세의 조언자가 되죠. 모세의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 칼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신앙과 혼합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7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딸만 있는 집으로 딱 가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모세가 꼭 필요로 하는 집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들이 이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 딸들이 이제 구유에 물을 기르다 붓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우물이 저 밑에쯤에 있고 그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 밑에까지 가서 물을 기르다가 구유에 부은 다음에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양떼가 뭐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다른 목자들, 이 남자 목자들이 오더니 막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우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이 양떼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일 때 서로 먼저 먹이려고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니까, 연약한 여자들이니까 그냥 괄시를 하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도 의협심이 발동합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 가지고 그냥 어디 오갈 데도 없는 주제에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벌떡 일어나서 그들의 횡포를 제지하고 그녀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모세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건져내었다는 말도 구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그녀들을 아주 커다란 곤경에서 구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살짝 간단한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고 굉장한 어떤 공경을 모세가 이제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 준 것이죠. 자,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쫓겨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먹을 것도 어디서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지금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처음 보는 그런 연약한 여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구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시험의 때에 드러납니다. 우리를 받쳐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우리의 숨은 인격이 드러나고 경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핑계를 대죠.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건강이 받쳐주고 물질이 받쳐주고 환경이 받쳐주고 좋은 관계가 받쳐줘 가지고 잘 지내다가 꼭 받쳐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본래의 내가 나온 거예요. 자, 앞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게 비로소 그 기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경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시험 때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지금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럴 때 물론 우리가 무조건 만용을 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계기로 이렇게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준 계기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거처하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봅니다. 22절까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그날따라 딸들이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항상 꼴찌로 물을 먹이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치여가지고 남자들이 저리 가! 하고 쫓아버리니까 일찍 오건 늦게 오건 맨 꼴찌로 양떼에게 물을 먹여 돌아오니까 항상 늦게 왔는데 오늘은 제 순서대로 물을 먹였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도와줬어요? 모세가 도와주는 바람에 일찍 돌아온 거예요. 자, 딸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원문에는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다음에 더욱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자, 목자들을 제지하고 자, 먼저 물을 먹이시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물을 깃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자기가 직접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구유에 부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왕궁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런 험한 일도 안 해봤을 텐데, 야, 정말 진짜 남자예요. 신사예요, 신사.
이 말을 들은 르우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살해도 하지 않고 그냥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딸들은 다시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마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모세에게 식사를 잘 대접한 후에 아마도 르우엘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어디 거처할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그렇게 했겠죠. 모세가 뭐 먼저 나 좀 재워주시오, 나 좀 뭐 여기 있게 해주시오 그랬겠습니까? 아마 먼저 그렇게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자들만 있는 집에 이렇게 잘생기고 정의감이 넘치고 거기다 힘도 세요. 이런 남자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겠습니까? 모세도 딱히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집에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마침 뭔가 정통은 아니지만 개혁신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 르우엘의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거하기를 기뻐했어요. 거기다 딸들도 7이나 되고. 자, 그리하여 모세는 아예 그 집에서 양을 치면서 함께 살게 되었고, 점점 모세가 마음에 든 르우엘은 모세를 자신의 첫째 딸 십보라와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모세는 살인자요 반역자로 불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미디안 땅에서 당장 어디에서 지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딱 맞는, 모세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집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자, 모세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집에 거하게 됐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이 집에 거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자와 성실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22절 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름은 항상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자, 모세는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그네라고 생각해요. 참 놀랍습니다. 야, 나는 이 부분에 정말 큰 감동이 되고, 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왕궁에 살 때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그네라고 얘기했죠. 왕궁에 살 때도. 왕궁에 살면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서도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저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어.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일 뿐이야. 이런 의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목자가 됐어요. 근데 목자가 돼가지고도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그네일 뿐이야. 내가 지금 비록 목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아. 이것이 나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아. 나에게는 저 천국에 영원한 기업이 있어. 그래서 목자의 일을 대충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뭐 열심히 했다고는 안 나오지만, 이 물 먹인 거 보세요. 성실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신이 높아져 있을 때도 자기를 나그네로 했고, 또 낮아져 있을 때도 자기를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초월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좀 항상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요셉도 그렇고, 더군다나 모세도 그렇고. 아니, 하루아침에 급전직하, 그야말로 그냥 노예가 돼버리고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냥 태연하게 또 거기서 살아요. 맨날 그냥 소주병 기울이 가면서 막 자기를 저주하고 막 분노의 이를 갈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갉아먹지 않고 노예가 되어서도 그냥 열심히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목자가 되어서도 기쁘게 살아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집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재산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껍데기들이에요. 잠시 여행하는 동안에 그냥 잠시 그냥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좀 가졌다고, 높아졌다고 교만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좀 실패하고 낮아지고 망했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리스도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원래의 재산, 저 하늘의 기업이 사라집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풍요를 누리더라도 우리의 진짜 기업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정말 자유로운,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해 사는 그런 당당한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자,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23절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 해 후에는 수없이 많은 날들이 흐른 후에, 혹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의 뜻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지 40년이 지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자, 뭐하매? 40년이 참에 하는 말은 때가 참에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한 기한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40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면서 암암리 드러나지 않게 준비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낼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자신의 작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실 때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모세를. 시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을 치면서 살아온 모세가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80세면 젊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모세가 한 기도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셔서 그렇지, 이 당시에도 80이면 노인이에요. 상노인이에요. 자,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든지 안 쓰면 녹슬지요.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이며 뭐 또 거기서 뭐 말하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수사학이나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경영학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양만 쳤어, 양만. 그러다 보니까 다 녹슬고 이제는 말도 이제 잘 못하겠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야망이 있었는데, 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자기 의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자,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다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어디를 다녀야 돼요? 시내 광야. 시내 광야를 죽을 때까지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40년간이나. 그러려면 시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시내 광야 뱅뱅 돌면서 양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 우물이 어디 가면 우물이 있다,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뭐 어디 가면 무슨 길이 있다, 이런 거 모르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또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도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을 먼저 데려가세요. 아니, 모세 죽이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왕이 살아있으면 모세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미리 너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먼저 죽이십니다.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놓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더 중요한 준비.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통곡하다, 부르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전에는 고생을 안 했나요? 지금 우리가 고생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뭐 한 수백 년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바로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부터 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면 또 고난을 주시면 이제 원망할 힘도 없어. 이제 불평할 힘도 없어.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급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부르짖게 하세요. 간절히 부르짖게 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일하세요. 아니,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숨은 뜻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왜 구원해 주셨다고 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전조가 됩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것인데,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이게 어디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이 한꺼번에 막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다 구원받죠? 이렇게 안 해서 못 구원받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심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기도의 영,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 말은 이게 반복어법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드러나요? 부르짖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부르짖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확신해도 돼요.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리 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일단 마음을 놔도 돼요. 틀림없이 은혜 받습니다, 그 사람. 근데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이건 교만해가지고,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막 수백 년간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가중되고 하는데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걱정만 하고 앉아있겠지, 원망만 하고 앉지, 부르짖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갈 때까지 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때야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을 4가지 동사로 표현하는데, 자,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들으셨다는 말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할 때 그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경청하다, 순종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고통에 그냥 마음을 기울여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려고 손을 내밀기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하셨다는 말을 그냥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막 부르짖으니까 맞아 내가 언약을 줬었지, 이런 뜻이 아니죠. 그냥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늘 이 언약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마침내 그 언약을 실행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 첫 번째 기억하셨다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원문상으로 달라요. 여기서 기억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가 무슨 뜻이죠? 알다죠. 알다. 하나님이 아셨다. 우리 지난주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할 때 그 아셨다는 말인데, 그들의 고통과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동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concerned라고 번역했어요. 염려하셨다. 또 다른 한글 성경들에서는 굽어 살피셨다, 처지를 생각하셨다,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그냥 기억하셨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정개혁에서는. 자, 이렇게 24절과 25절이 한 문장인데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자, 보통 히브리 문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동사가 나올 때 주어를 한 번만 딱 씁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또 기억하셨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반복해 사용한 거예요. 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기가 다쳐서 아프다고 막 죽는다고 울부짖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래? 그렇게 합니까? 엄마는 잠시도 아이를 잊지 않고 있다가 아이가 울면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주목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언약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언약, 하나님이 이제 지켜야 될 조항이죠.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어떤 조항이 있어요? 율법.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뭐 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에 어떤 의무가 있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맞을 짓을 많이 해도,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도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냥 인생 기도가 몇 번 있어요. 그때마다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셨다 그런 뜻은 아니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도한 거 이상으로 놀랍게 이루어주신 것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어쨌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지 못한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아기가 막 어디가 다쳐가지고 죽는다고 오는데, 그리고 엄마를 부르는데 거기에 무관심할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엄마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꼭 무슨 당장 죽게 생긴 그런 문제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런 다급한 문제가 되겠죠.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고 부르심이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왜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자기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또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늘 지는 거예요. 늘 그냥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해봤습니까? 그래 간절하게 성령을 구해봤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왜 받지 못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냥 세상 것들이나 구하고, 그렇지 진짜 필요한 거, 정말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엎드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어떨 때는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자신의 작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 자신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이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로 도피한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암암리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